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우리가 예송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위기를 넘겼다기보다는 왕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이 뒤쫓아다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이 30이 되기까지 적군과 아군의 미움이 되어서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말지만 그 한마디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두려움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신 것도 보통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인데 자신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린 딸이 죽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회당장 야이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당장이란 직책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 어려운 직책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을 맡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계급이 부정부패로 그 이상이 많이 실추되었는데 백성들이 그 허전한 부분을 채워주며 또 종교 민주화를 통해 등장한 평신도 지도자 계급이 바로 회당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회당장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말하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과 달랐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시는 것이 이 사람들을 능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엿보시도록 선뜻 회당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회당에 들어오시는 것을 꺼려하고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히 전국의 회당장들에게는 암암리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을 거고 사상이 불순하니 회당에 들이지 말라는 지시들이 아마 오고 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또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고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형편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곳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사망의 그림자만 음침하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배우는 데에 방해가 되었던 벽돌이
때론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물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또한 그 자리입니다. 회당장은 딸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딸이 죽어가는데 그 어린 것의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며 가지 못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회당장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사람이나 몰고 다니면서 괴상한 짓으로 병든 사람이나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을 병이 들고 나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사술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만의 범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탄탄한 존경을 받던 야이로는 예수님을 그저 잠깐 흥하다가 사라져버릴 방랑의 교사쯤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것은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밖에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비록 사망의 그늘이 자기를 뒤덮었지만 야이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한꺼풀 벗겨내면 그것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의 벽들을 하나씩 거두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